누가복음 12장 5단계라고 이제 1절에서 12절, 12제자 얘기하듯이 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신앙을, 바리새인이 아닌 실제 새로운 신앙을 말씀하시고 비전까지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셔요. 이런 말씀은 구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를 시인하면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를 시인하시리라. 그래서 그분과 나의 인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만 내가 주님을 시인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정도가 이미 나를 아시는 영원 차원에서 연결돼서 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 차원에서 나를 만인 앞에서 시인하시는, 하늘 법정에서 나를 시인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계명들을 놓고 지키는 그런 율법의 종교 차원이 아니라 놀라운 어떤 그 이전에 전혀 없었던 신앙의 실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안에 충만한 신앙, 그리고 이 비전과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끌려갈 때 회당에 끌려가고 군주들에게 끌려가고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고 통치자들에게 끌려갈 때 했을 때 그 회당은 유대를 가리키고 권세자들은 각 로마의 지역을 가리키고 그리고 통치자는 마지막 로마의 황제로 얘기되는, 쉽게 해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까지, 통치자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행전 28장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갔죠. 그런데 주님이 끌려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그들이 우리를 끌려간다는 뜻만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을 가리켜줘.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뛰지도 않고 실은 띠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다녔거니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성경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끔 마음 아프지만은 그런 기도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끄는가. 근데 그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어지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두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실은 그 원치 않은 길을 통해 나 한 사람을 부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왜 주님은 나에게 원하는 일 직장을 주시지 않습니까? 직장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 왜 이 직장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닙니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묻습니다. 왜 내가 바라던 그런 남편이 아닙니까? 또는 왜 내가 바라던 그런 아내가 아닙니까? 자녀가 자라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지만 때로는 왜 주님 우리 자녀들은 내가 바라는 그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질문은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은 거꾸로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것은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믿는 믿음 아래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그 환경을 통해 나를 부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부수기를.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을 자주 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 이 길로 모는 거지? 그런데 왜 원치 않는 길로 모는 거지라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내 사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연합이 안 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숴서 우리의 어떤 환경과 삶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이 날 그분 한 분은 날 해체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도 사용하셔요. 너무 감사한 거고 오히려 그거를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성공, 일의 성공은 일의 결과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일 안에서의 창세기 39장이나 40장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환경과 상관없이 노예든 감옥이든
하나님과의 형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쁨과 감사가 승리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가 부서진 한 존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전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러한 새로운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1막에서는 새로운 신앙, 2막에서는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릇된 동기들을 처리를 하시죠. 이 세상의 유업을 나누려고 하는 거나 내가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을 벌어들여서 그 자신의 성공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진짜 바울이 이전에 사울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고 믿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정신적이고 내적인 혁명만이 아니잖아요. 그의 지식이 근거하고 있던 그의 삶의 자리가 전적으로 바뀐 것이고 그의 환경조차도 바뀐 것이고 그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자기의 추구가 되지 아니하고 그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참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탄 것이거든요. 이건 실제적인 삶의 모든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앞에 그런 삶을 보이신다는 그런 비전을 갖는 거를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들을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계세요.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이 세상의 유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그래서 시간과 육체 안에서 장소와 공간 안에서 제한해서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누고 싶고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그런 분복과 유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성공하는 인생이라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성공해요. 물질과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가정의 부와 건강을 계속해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계속해서 창고를 누려가는 삶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에 대한 처리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하시고 그 다음 22절에서 32절까지는 3막은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네 가지 차원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까마귀였을 때도 까마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먹이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백합화처럼 입히시고 우리를 들불이라 하더라도 들불의 영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돌보시는데 왜 우리를 안 돌보시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사실상 누가복음 12장에 오면서 하나님의 한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메시지 네 가지 항목. 먼저 우리를 까마귀로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모아드리지도 아니하고 창고를 짓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 키가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고 그러게 하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그분 안에 내 자신을 두었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듯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전자대로 우리는 자라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왜 풍성이 없겠느냐.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왜 우리를 안 입히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철저한 처리를 하시죠. 그래서 제 3막은 이제 15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15가지를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새로운 신앙 1절에서 12절. 그래서 절은 뭐 12절까지는 10이니까 외우기 쉽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신앙의 그릇된 동기의 처리, 그리고 3막에서는 주님을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 그 다음에 제4막에서는 15가지 종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15가지가 거기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 터지지 않는 전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돈지갑, 우리 돈지갑은 늘 터지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터지지 않는 전대 마련. 두 번째, 보물을 마련. 그게 보물이 그리스도고 그 보물을 담는 그 배낭을 만들어야 그 보물 담는 배낭이 누구예요? 내가 배낭이고 보물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이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이 모든
15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더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분쟁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분쟁과 화해가 동시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1단락에서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손을 한 명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명이 손을 들었죠. 손을 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 이야기하고 너희가 지금 회당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까지 이끌려가리라 하는 게 무슨 말? 그들이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거대한 계획으로 세계를 복음으로 삼키시기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복음에 의해 너희들은 끌려가는, 지금 그 계획과 비전을 이야기하시는, 거기서 갑자기 손을 들고 이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우리 아담 아닙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어떤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싶은 어떤 동기 아닙니까? 딱 손을 들더니 뭐 질문이 있는데 했더니 내 형이 큰 유산을 나하고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을 나누는 내 형에게 명하여, 아예 딱 얘기를,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 꼭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형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이 유산은 형이 나눠야 하는 문제인데 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 자기가 뭔 힘이 있습니까? 형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뭐 그러겠죠.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가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데 아주 신비하고 큰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간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서는 이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고,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거나 예수님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손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과 분배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누가 나를. 근데 이 질문이 재밌는 질문인데 이게 구약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울 때 말렸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말렸어요. 말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족속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야로 가서 40년 도피 생활하기 전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우리의 치리자로 세웠느냐. 바로 그 질문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선 죄악의 인간이, 모세는 사실 아직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백성이 모세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내 재판관도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거꾸로 역전시켜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셔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과 통치자로 세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관과 통치자로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그리스도는 사실 여기서 부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 밑에서 주님이 답 주셔요. 우리가 들풀같이 길가에 버려지는 존재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들풀을 입히시듯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입히시겠느냐. 그래서 이 땅 안에서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경륜과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재판관이요 분배자로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누가 나를 세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주님 재판관이세요. 네가 날 세워서가 아니고 네가 날 세우는 게 아니라는, 나는 이미 재판관이요 분배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네 형에게 많이 줬다 할지라도 네 형에게 받은 욕심은 내가 그 욕심 탐욕은 탐욕대로 갚을 것이고, 네가 받지 못한 것은 네가 받지 못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으니
너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서 받게 될 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분배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판단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세웠느냐는 네가 날 세우고 말고가 아닌 거예요. 나는 본래부터 재판관이요 분배자인데 그러나 이 땅에 와서는 내가 이 땅의 것을 재판하고 분배하러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우리한테 분배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한테 공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필요하잖아요. 나한테 직업 필요하죠. 명예 필요하죠. 학위 필요하죠. 권력 필요하죠. 명예뿐만 아니라 얻어지는 부수적인 영향력 다 필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집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더 다른 사람보다 공정하고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우리한테 공급하러 오셔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누가 이 하늘 창고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겠느냐. 당신이 나눠주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누가 받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서 실은 받겠느냐. 그리스도가 하늘 창고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두 가지 똑같은 비전을 봐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분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분배하고 계셔요. 그건 창세 전부터 하고 계셔요. 통치자 권세자로 네가 세운 게 아니에요. 원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한테 주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란 뭡니까? 우리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양육하는 모든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 아름다운 미덕으로 가득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고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여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에 속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 땅의 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물고기 계속 잡고 안 따라요. 누가복음 5장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직업병 치료하셨잖아요. 물고기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12장에 우리는 오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비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여 사망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말씀을 주며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을 주며 영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빛과 거룩으로 가득하여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이구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쨌든 이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분배자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것에 나누는 자로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나누는 걸로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아는 얘기. 아브라함 링컨이나 되니까 아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남군 편이 되주십시오. 하나님 북군 편이 되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묻는 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 그 그리스도를 분배자로 우리가 끌어다 쓰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은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 그분은 본래 통치자시고 본래 분배자시고 본래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본래 그분은 그분의 경륜을 따라 본래 하고 계셔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탄 말이 한 마리 말이었는데 그가 100마리 2마리 말을 타게 되면은 그는 권세자가 돼요. 그가 4마리 말을 타게 되면은 그는 통치자가 돼요. 성경에서 아무리 읽어도 바울이 1마리 말을 타다가 2마리, 4마리 말로 갈아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1마리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 안에서 내가 타야 될 그 말들의 마리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주님이 어떨 때는 내가 탄 말에서 나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날 부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집스럽게 메추라기를 달라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만나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광야의 백성이 되지 말고, 그래서 메추라기가 입에 낀 채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부수시는 것에 찬송으로 응답하고 날 더 부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스며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거기에 날 맡기면 이미 그 사람은 처리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어느 단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메마르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감사하고 날 깨뜨리신 주님의 찬송하고 고백할 때 그때 대단히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주님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영적인 것도 나누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쉽게 얘기해서 교단도 자꾸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고 그러는 거 주님 나누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열될 때도 주님이 누구 편인가, 차라리 그걸 안 묻는 게 나아요. 그냥 제일 정직한 건 주님 내가 실은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계산을 받겠습니다. 이게 정말 정직한 답이에요. 그것이 그냥. 그건 굉장히 주님이,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면은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두들겨 맞는다 그러죠. 근데 모르고 한 자는 적게 맞느니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제 뜻대로 하고 나중에 주님 계산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별 설교가 그거예요.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그만두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고별 설교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계산받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단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심판받고 계산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계산받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요, 이 사람에게 12장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 자신을, 보라, 그리고 내 자신을 모든 탐심에게서 멀리하라. 내 자신에게서 탐심을 멀리하라, 또는 내 자신을 탐심에게서 멀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소유한 것에, 그의 생명이 소유한 것에 풍요히 있지 않다. 우리 여기서 생명의 조예예요. 조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풍성은 소유의 풍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의 풍성에, 영원한 생명의 풍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소에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예수님 목적이라 재물의 풍요를 위해서 주님이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을 때 요 처리가 늘 사실 돼야 돼요. 주님, 기업을 세상에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아담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도 좀 많이 나눠줬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기왕에. 그런데 주님은 사실 알아서 주님이 하셔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고 세상 살면서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분 계셨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정말 잘 나가던 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그 화려하던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없는 분도 있고, 옛날엔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번쩍번쩍 하는 분들 다 똑같아요. 계산하신다고 하셨으면 계산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유업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데, 탐심을 멀리하고, 두 번째 생명, 우리 안에 내적 생명은 소유의 풍성에 있지 않아요. 그걸 보는 거 중요하다. 소유의 풍성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생명이 풍성이 될 것, 이거를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죠.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기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그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한번 그거를 캐보도록 하십시다. 이 12장 16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한번 캐보도록 하십시다. 16절 이후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기서 부자는 아담이죠.
그다음 탐심의 부자예요. 부자이면서 탐심의 부자고 죄가 많은 죄악의 부자예요. 그 다음에 밭의 소출이니까 세상 밭의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 영적인 부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 밭에 소출이 많죠. 여기에서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것은 고민이에요. 이제 내가 나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17절에 자기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가 할 일을 이야기해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다음에 자기 독백을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해들 안으로 쌓아둘 많은 물건을 많은 해들 동안 먹고 즐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에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그가 자신 안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첫째 기도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생각 많이 하고 말 많이 하시는, 자기 자신에게 말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처리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많아야지 자기 독백이나 자기가 자기 생각이 많은 거 처리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소용도 없는 건데. 나의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재물은 재물을 생각나게 하죠. 재물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해요? 나의 곡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오류예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 안 하는 거 오류. 두 번째 나의 곡식. 나의 곡식이 아니야. 하나님 곡식이지. 네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 것도 아니에요. 나의 곡식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류가 생겨나요. 그 다음에 나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적인 재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나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 번째. 쌓아둘 곳이 있어요. 쌓아둘 곳은 그리스도 안에 쌓아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재물을 생각나게 하고 나의 곡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곡식이고 곡식 둘 곳은 그리스도 아닌데 그곳을 못 찾았어요. 그곳을 못 찾고 자기가 자기 곡식을 지을 공간을 더 크게 한다고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곡식을 쌓아둔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계속 새나가게 돼 있어요. 12장 18절에 이르되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결심,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 자기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자기 계획대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자기 계획대로 되는 부분.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두 번째, 세 번째,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 18절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장 중에 한 절이에요. 어떤 절이에요? 나라는 단어가 한 귀절에 이처럼 많이 등장하는 귀절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나 자신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잡혀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나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리라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곡간을 헐고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곡간은 자기 자신이에요. 실은 나를 개조하리라. 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으니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었을 때 자기를 개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바꾸기를 원하죠. 그 다음 더 크게 짓고 거기 모든 곡식과 나의 좋은 것을 저장하리라. 그래서 아담 자신을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더 크게 짓고 아담은 아담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거기 나의 모든 곡식과 나의 좋은 것을 저장하리라. 이제는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위한 땅의 것의 확장을 위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유일하게 사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혼아 부른 다음에 내가 수많은 해들 안으로 쌓아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수년 동안 사용할 많은 물건을 쌓았으니 저장해 두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하리라 내가 무하리라 내가 무하리라 이렇게 하다가 동사가 유일하게 12장 19절에 딱 너라는 상대를 인식하는 너라는 동사가 한 번 딱 나오는데 그 너를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 자기 영혼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에게 너도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라는 것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많은 해들, 원문에는 수많은 해들 안으로 쌓아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영원 안으로 쌓아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계획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으나 여러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질 않죠. 여기에 이제 12장 19절에서 유일한 너가 나옵니다. 나와 너에서 여기서 너조차도 이 사람에게선 자기 자신이에요. 이제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돼서 더 늘려야 될 상황이 되니까 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너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 혼을 보는 것에서 조금 인식이 나아졌어요. 전에는 곡식과 창고만 보다가 지금은 내적으로 이제 혼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 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혼 안으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채우고 자기 혼을 확장하는 것이 자기 삶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 곡간 얘기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확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대 안으로 보물을 쌓고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은 많은 해들 안으로 좋은 것을 쌓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이 땅의 분깃들을 얻어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해들 안에 이 땅의 안식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전이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하늘의 것을 내게 담아 그 하늘의 것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하나님 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원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의 재산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영원한 세계의 보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로 하나님 날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부자의 그 이야기의 관심과 정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안식이 시간 안에서의 안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의 먹고 마심에 육체밖에 몰라요. 먹고 마시고 쉬리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먹고 마심이 영 안에 있는 먹고 마심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 음식 먹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시는 건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먹고 마셔요. 우리는 혼 안에서 자기 육체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사랑을 먹는 거지. 교회 안에서 매 주일 점심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성도의 섬김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리라는 그 물질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거. 우리는 영 안에서의 먹고 마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비록 물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건 물질이 아니다. 물질 속에 있는 우리는 영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그렇게 쉬리라 했는데 오늘 밤 내가 너를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도 못 지켜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러리라. 결심 막 하시지만 결심보다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같아요. 1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기의 독백이 계속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적어요. 오늘 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가 안 믿는 자죠. 불신자가 어리석은 자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불신자의 영혼을 찾는 것은 언제나 밤이에요. 낮에 죽어도 그것도 밤이에요. 신자가 죽는 것은 언제나 낮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밤에 죽어도 낮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찾으리니는 영원한 어둠을 가리켜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은 영원생을 위한 준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간의 말과 따로 있음을 가르쳐주고, 여기서 이 부자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섭리를 몰랐어요. 운명을 몰랐어요. 자기 미래도 몰랐어요. 영혼의 소유자와 곡식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곡식의 참 소유자요, 자기 영혼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시간 생명만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영원 생명, 새 자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비전을 보았죠. 재물의 증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와 욕심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물을 쌓아둘 곳을 못 찾았어요. 재물을 쌓아둘 곳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재물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재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재물을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등기해 놓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영원 생명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은 이 사람의 계획에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개조하는 것만 있어요. 나의 곳간을 크게 짓고. 그는 곳간이에요. 우리 곳간이잖아요. 음식 먹어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면 온몸을 한 바퀴 다 돌면서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까지 피를 통해 가지고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온몸 곳곳에다 다 퍼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진정한 의미의 곳간이에요. 그런데 이 곳간의 확장과 개선을 위해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립보서 1장 21절 아무 일에나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내가 바라는 바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라.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내 안에서 나의 확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항상 영혼을 밤에 찾는다.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도 유지자도 아니에요. 재물이 왔다가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에다가 명하시면 재물이 왔다가 재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이 곧 갈 것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재물이 곧 가기 전에 이 재물이 어디에 두어져야 되는가의 요소도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거예요. 재물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하나님 가르쳐줘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모든 재물은 소유자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알곡이 계속 많아지는데 자기 교회만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목회자 하나님 딱 부르시면 네가 그동안 지어놓고 쌓아둔 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잘 성장하고 유지될 때 유대 대제사장처럼 수십만 명 모아가지고 자기 일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 많은 이들에게 함께 베푸는 알곡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되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되찾는다, 내 영혼을 되찾는다 했는데 우리 영혼을 찾아서 빈 껍데기로 주님이 발견하시면 그처럼 불행이 없잖아요. 우리 영혼을 되찾을 때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곳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알곡을 담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담으라고 곳간을 줬는데 그걸 안 담는 거죠. 누구 재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갑자기 찾으시니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식 것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 것이 되었겠죠. 오늘 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상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것이 우리 본성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왔다가 휙 가버리는 게 물질이고 재물이에요. 그러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뭐 간 재물에 대하여 너무 막 아파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본성이 재물의 본성이라니까 재물 너는 원래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만이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재물도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그 가득한 인간이 그 성공했을 때 자기개조의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이것이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절까지 하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손들었잖아요. 손들고 형님이 자기 형이 유산을 많이 갖고 거기 분명히 클레로스 노모스 유업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재산이 아니고 클레로스는 그냥 재산인데 여기는 클레로스 노모스라고 이거는 명백하게 유산을 가리켜요. 그래서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형은 항상 2배를 갖죠. 장자는 구약에 2배를 가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3개를 주면 형이 2개 갖고 동생을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유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탐심을 주의하라 얘기하시고 또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왜 비유가 아니냐면 아니 부자가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이렇게 잘 살이라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 그건 비유가 아니고 그것은 사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비유,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사람이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다 그렇게 죽으니까 욕심내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냥 죽으니까. 그래서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비유라고 얘기할 때 어떤 걸 비유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뭐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왕 될래 하니까는 포도나무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이 많아서 열매도 내야 하고 해서 안 돼. 근데 가시나무는 나 왕 될래 해서 가시나무 이런 걸 비유라고 불러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할 때 야 씨를 뿌렸다 농부가 씨를 뿌려 그래서 농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농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재산을 엄청나게 쌓고 그리고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근데 왜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셨는가? 그럼 그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까 비유라고 했죠. 무언가 사건을 빗댄 거예요. 무엇을 빗댄 거예요? 예수님이 끝에 마지막에 이 비유라고 하는 이 실제 사례 수없이 수백만 사례 수천만 사례 수억 사례 지구상에 수도 없이 일어났을 이 사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자식들끼리 쌈판 벌어지는 걸 내 친구도 막 쌈판 벌어지는 내가 봤어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뭐 와서 뭐 이렇게 항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큰 장자는 와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길래 막 이렇게 막 했냐고 그러면 이제 둘째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대학 보내주니까 자기 새끼들만 알고 그러고 있지 뭐 그러면서 다 그러고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뭐 어머니는 막 이 꼴 보려고 내가 오래 살았냐 이러면서 막 눈물 나고 막 이러면서 이게 그래서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남겨주신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비유에 말씀하시고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를 많은 것을 벌어서 이제 자기의 좋은 것들 곡식과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곡간 자기가 곡간이에요. 자기라는 사람이 곡간이에요. 이걸 늘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밤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찾는 게 언제나 낮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여기서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 것이 됐겠느냐. 이게 네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두 가지를 사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근데 빈 영혼이다. 내가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게 목적인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있냐? 너는 텅 빈 영혼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네가 그렇게 네 영혼이란 거를 그리스도를 위해 써야 되는데 재물을 위해 썼어. 그런데 재물을 위해 쓰고 나서 지금 재물을 위해 쓰고 나서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것이 되긴 네 것이 돼요. 그 아들 것이 되지. 아들 것이 되는데 그 아들들은 탐욕이 어디 갑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셔요. 31장에 보면 15절 이후로 아비의 이가 쉬어서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 자녀의 이가 쉬리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본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면 아비가 아무리 신포도주를 먹어도 자녀의 이가 쉬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세대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부자가 주님이 이게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비유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구만 이렇게 돼 있죠. 부자가 죽었어요. 재산이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두 아들에게 물려주지.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물려줘요? 항상 큰 아들에게 주고 원칙이 그래요.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누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나누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다 주고 그 다음 장자가 자기 두 몫을 갖고 나머지 몫을 차자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실은
형이 나한테 재물을 안 나눠줍니다. 아버지 유산을 안 나눠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비유로 가라사대 라고 이 청년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년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재물을 그렇게 쌓다가 죽었어요. 주님은 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탐심의 유전을 말하고 있어요. 기업을 나누고 안 나누고 내가 너의 재판관과 분배자로 온 그 자체가 얘기가, 내가 온 것은 탐심을 내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 탐심에 실제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는 앞에서 손을 들고 내 형이 내게서 유업을 나누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그 청년의 아버지의 사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 비밀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서 듣고 있는 이 청년은 형이 나한테 재물을 안 나눠줘서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이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70인이 나가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들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나라를 구하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그리스도하고 식탁을 교제를 할 때 그분이 나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등불을 켜고 너의 집안 등경에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등불이 너의 눈이라고 했으니 나 그리스도가 너의 눈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에 와서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신앙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내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사람들한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마. 옛날에 어느 부자가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부자였는데 평생 동안 자기 자신만 알고 많은 소출을 거두고 곳간을 새로 짓고 창고를 넓히려고 하는 중에 이제는 편히 쉬려고 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 누구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지. 그래서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들 것이 되겠죠. 근데 아들들이 안 나누죠. 왜요? 탐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하기 아버지 얘기. 주님은 다 아셔요. 삭개오 보면 다 알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아셔요.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가 왜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해도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이 땅에 있는 네가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아서 나를 통해 받고자 하는 신앙을 위해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주어져야 될 것은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성품, 하늘의 생명인데 탐심 자체조차도 너는 나를 만나야만 치료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탐심 자체조차도. 나를 만나야 치료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의 문제가 더 이상 유전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탐내지 마시오예요. 주님은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탐낼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이 탐심을 내가 못 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탐내지 않으려고 탐내지 않아야 된다는 계명을 아무리 알아도 로마서 7장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계명이 아니면 내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나의 절대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탐심에서 구출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주님 앞에 내 형이 유산을 안 나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유산을 안 나누는 형의 탐심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버지의 탐심이고 이 아버지의 탐심이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는다고 말하는 네 자신 속에도 그 탐심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율법으로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을 율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은 결코 네가 해방시킬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에 넌 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이 탐심이 해방된다. 나는 너를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유업이라고 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라고 했고 형이 안 나눠준다고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했는데 형 것이 돼 있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와가지고 형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님 만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게 벌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닌 부자의 체험도 해요.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런데 여기 그 부자의 둘째 아들 체험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땅히 분복을 줘야 되는데 성공의 체험만이 아니라 실패의 체험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 믿는 건 실패한 인생이 세상적인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경륜과 쉽게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충만히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걸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고 주님께 이야기한 이 청년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과 우리 가정과 우리 배경을 다 아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결핍과 네가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유업이라는 단어, 비유라고 말씀하고 파라볼레, 이건 파라볼레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비유라고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말이야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그 자기가 모은 것에 깔려 죽었다는 이건 비유예요. 그런데 그거 왜냐? 그건 어떤 자연계에 일어난 일 가지고 인간을 말하는. 근데 부자가 있는데 자기 앞일도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창고 지으려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밤에 심장마비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단다. 이건 비유가 아니고 사례라니까. 수백만 건 일어나는 수억 건, 수십억 건 인류 이래로 수도 없이 지금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 그건 비유가 아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례를 비유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이 청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보고 그 속에 감추어 두었으니까 그 감추어 둔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예수님 비유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감추어 둔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다고 할 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뿌렸다. 길가밭에 뿌렸는데 안 자란다. 돌짝밭에 뿌렸는데 안 자란다. 가시밭에 뿌렸는데 안 자란다. 옥토밭에 뿌렸는데 자란다. 이런 건 비유가 아니고 다 아는 얘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동네 농부도 아는 얘기지. 예수님이 이걸 비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4가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숨겨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에 곡식이 잘 자라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옥토밭 같은 심령에 곡식이 잘 자란다. 예수님은 하나만 한 소리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가지 비유를 4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숨겨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놓은 뜻이 뭐겠어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8장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거기 등장한 사건들이 뭐가 비유예요? 주님이 이 3개의 밭을 다 까부신다는 게 그게 비유예요. 네가 아무리 길가밭이어도 내가 옥토로 만들고 네가 돌짝밭이어도 내가 옥토로 만들고 네가 가시밭이어도 옥토로 만든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주님이 비밀스럽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 속에 든 비밀스러운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왜 사례를 비유라고 하셨냐?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눈물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 뿌리를 아시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 보고 예수님은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형한테 받아야 될 건 못 받고 그에게 있어서는 땅이에요. 근데 2배를 줘야 되는데 2배를 안 준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뭐 받은 게 없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 터무니없게 적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자기가 유일하게 기대겠다고 온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얼마나 잘 왔어요. 구주 예수께 온 사람이 누가 타박을 받겠습니까? 그중에 예수님이 너무 하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손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게 얼마나 참 가련한 우리 현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거꾸로 이 청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터전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만이 구주인데 내가 제기해야 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박하게 얘기하신 것 같지만 나는 원래부터 재판장이니까 요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하시며 비유로 가라사대
다 알고 계시는, 너의 근원과 뿌리도 알고 네 형의 탐욕도 알고 너 자신의 형편도 알고 네 형의 운명도 알고 너의 운명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 청년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너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되라.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늘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담아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부으시는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재물이 되겠는가? 당연히 아들의 재물이 되겠죠. 두 아들의 재물. 형이 아버지 몫을 다 가졌어요. 탐심이 어디 갑니까? 아들에게 그대로 남겨지지. 큰아들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면에서 주 예수를 따르고자 왔던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 탐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의 버전으로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버전으로 있는 탐심조차 주님은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버전의 탐심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례인데 주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비유라고 얘기한 건 그 속에 감추어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니까 딴 사람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제기했던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주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버지 이야기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 운명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자기로 확장하려고 살았지만 내가 온 것은 나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자녀의 이가 쉬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새 언약으로 받으면 아비의 이가 신포도주를 마셨다 할지라도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셔도 자녀의 이가 쉬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비의 탐욕의 본성이 주 예수를 먹어 우리 안에서 끊기고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12장 21절 말씀은 원래 헬라어 문장에 의하면 동사가 없어요. 판결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쌓는 자, 하나님 안으로 부요하지 않는 자라고 주님이 판결을 내리는 사실 판결 문장이에요. 12장 21절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비밀을 사실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가 비밀이냐면 많은 재물을 쌓고 살다가 가지고 있다가 밤이 되어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 또 다른 비밀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의 기초에서 이 본문을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예요. 탐 안 내봐야지.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란 뭐냐면 탐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먹어 탐내지 않는 생명이 나의 탐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내지 않는 생명을 주 예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 보고 야 탐내지 마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탐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탐낼 수밖에 없는 본성이고 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구출받아 탐내지 않는 생명을 나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억울함과 부모의 모든 어그러짐을 네 자신 안에서 끝내고 네가 내게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초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보십시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알고 이제 율법대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맞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만 욕심내고 살다가는 하나님이 나 부르실 때 내가 말이야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후반절에 가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자가 오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자 안에서 모두가 채찍을 맞고 갈라짐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인자 안에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딸 세대, 자녀 세대, 며느리 세대가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한 것을 가리켜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자로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찾은 일이 일어나야 함을 가리킨다 그 얘기죠. 주님은 반드시 부자로서 살고 있는 나를 세상의 부자가 되고 싶거나 나 자신의 부자 전부 다 부자예요. 돈 없어도 죄악의 부자예요. 전부 다 탐욕의 부자예요. 탐욕의 대상은 없어도
탐욕의 대상을 다 갖지는 못해서 탐욕 자체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예요. 재물이 없다고, 재물욕이 없다고 탐욕이 없는 게 아니라 명예의 탐욕이 있고 권세의 탐욕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탐욕이 있고 하다못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는 요소들로 가득 찬 그 부자예요. 우리는 어쨌든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는 이 사건은 우리 죽을 때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내 영혼을 찾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거기 가면 더 나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십자가에서 나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이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이제 십자가에선 둘 다 못 박혔어요.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자, 주님이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이 내 영혼을 찾는 사건으로 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주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은 여기 우리 부자의 사건이 우리한테 일어나 버렸어요. 주님이 내 혼을 찾아버리셨어. 내 혼을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계셔. 그래서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은 네 거예요. 주님 것이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를 쌓고 하나님의 부를 쌓고 하나님의 부이신 그리스도를 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는 이 사건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살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아버린 사건이에요. 온 우주적인 밤에 내 영혼을 찾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영혼을 찾고 내 재산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Okay? As I told you, the rich man was the father of the young man who raised the question to Jesus. Command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right? So covetousness is inherited. Not only the estate and money is inherited, but the inward covetousness is inherited to sons, right? So Jesus is pointing out. Actually, Christ is talking to this young man who raised the question. I know all the situation. I know not just only about your selfish situation, but also your brother's greed. In addition to that, I also know your fathers. I know all your family. You get it? Okay. And in the parable, Christ said, I claim your soul. In whose estate will it be? And Christ asked these two questions, right? I'm going to require your soul. But we need to apply this passage to Jesus Christ. How? To Jesus Christ, death on the cross. In that event, we are claimed, we are required. Christ asked our soul on the cross. Okay, you get it? And even what we have is belong to His possession. Okay? Yes.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게 뭐예요? 야, 다 가져가 버리셨구나. 십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가져가셨구나. 그러면 난 거지네. 거지네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22절부터 네 가지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마귀였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 때문에 라는 이건 하늘의 보물 때문에 또는 지금까지 말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게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주님이 나를 부수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아멘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것이 내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 인간 목숨은 목숨보다 더 이상의 것이며 몸은 의복 이상의 것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개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원문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예수님이 하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몸이 의복보다 중하며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몸은 의복을 위한 것 이상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몸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몸은 사실 뭘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칼빈주의? 그건 너무나 마지막 대답이고 첫 번째 대답부터 하면 우리가 까마귀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상을 요구해. 내 몸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에게 엄마의 누리는 제일 큰 기쁨은 조그만 운동화 사고 조그만 티셔츠 사서 입혔을 때 그 돌보면서 키우는 기쁨이 엄마의 기쁨이듯 우리 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은 음식보다 귀하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 몸은 음식 이상의 것이니라. 음식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몸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몸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거기서 하나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몸.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청지기가 돼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생명과 하늘의 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위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냈을 때 뭐를 냈기, 무슨 목적으로 냈기, 이 세상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목적으로 우리 몸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내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보호의 본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하늘 창고에 가득 모여있는 것의 배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고 감사한 이야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목숨은 음식 이상의 것이고 몸은 의복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것이 음식보다 더 중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다 예비하셨는데 왜 어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없겠어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양들에게 왜 없겠어요? 당연히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리요?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하도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4단계 아래서 우리를 보살피셨음을 주님은 이야기하셔요. 첫째, 까마귀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두 번째, 우리 키를 하나님 자라게 하고, 물리적인 우리 키도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키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장의 키가 자라나도록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백합화처럼 이 땅의 영광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 비슷한 것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데 진짜 참 백합화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왜 들풀이 맨 마지막인가?
백합화가 맨 마지막에 되면 더 좋지 않은가. 그 순서대로 하면 까마귀, 외적인 키, 내적인 키 같이 있잖아요. 외적으로 우리가 신체가 성장하듯 하나님이 우리 신체가 성장했다는 건 여기까지 돌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적인 키가 자라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성장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백합화가 맨 나중에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들풀이 먼저 나오고 백합화가 그 다음에 나와야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순서가 까마귀, 키, 외적 우리 돌본 우리가 겉으로도 자랐다 네 속으로도 영적으로 자란 세 번째 백합화,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거 꽃으로. 근데 왜 우리를 들풀이 맨 마지막에 항목인가? 그건 우리가 더 낮아져서 주님의 귀한 초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양들을 먹이는 생명의 초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래서 우리 육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네 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네 가지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까마귀의 인생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돌봐요. 그러니까 까마귀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살잖아요. 심지도 않, 까마귀가 뭘 심습니까? 까마귀가 거둡니까? 안 거둡니다. 보이는 대로 휙휙 집어먹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건 주님의 영적인 언어예요. 주님은 그냥 한편에서 쉬운 말을 가지고 정말로 숨겨져 있는 비밀과 같은 말씀하셔요. 까마귀 같은 자들, 생명의 음식을 먹지, 생명의 곡식을 먹는 하늘을 소망하는 비둘기가 아니고 죽은 육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 같은 자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썩을 것을 그리스도에게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은 썩을 것을 주님께 심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썩을 것을 그리스도에게 심고 오늘 하루도 썩을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 심고 이 육체도 썩을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심고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 썩지 않을 것을 추수하고 거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의 삶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틀리냐 이거예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썩을 것을 심고 불멸의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사멸성을 심고 소멸성을 심고 그리고 불멸성, 영원성을 있는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거두는 건데 까마귀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께 썩을 것을 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멸의 것을 거두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안 먹이시겠냐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한테 심고 그리스도한테 거두지도 않는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4절은 하나님의 길에 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회개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은 정말 깊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심을 줄도 모르고 거둘 줄도 모르는 까마귀도 하나님 다 먹이시잖아요. 까마귀도. 근데 어찌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먹이시리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곡간도 없어요. 골방이 뭐예요? 율법의 골방, 기도의 골방이에요. 없어요. 까마귀는 기도하지도 않아. 까마귀가 무슨 기도하며 기도하기는 하더라고요. 갔더니 어디 무슨 타종교 사원에 가고 계속 하면서 우리 아들 뭐 대학 입시 뭐 하게 되고 우리 큰아들 뭐 하게 되고 뭐 계속 붙여놓고 어마어마하다. 근데요 교회도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 사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이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그 순위 좋은 게 좋은 대학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말하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고 까마귀는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뭘 있어요? 까마귀는 영이 있어요? 골방 영이잖아요. 없어요. 까마귀는 곡간이 있어요? 말씀에 곡간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씀에 곡간이 있습니까? 성경 이용이나 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얼마나 잘 먹이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팔뚝이라도 더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다 잘하는데 하나님 먹이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일 뿐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서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 키가 자라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백합화는 실도 만들고 짜가지고 얘 가지고 영광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그 입었던 영광이 이 꽃의 영광 하나만 하지 못했다. 인간은 이 인간 자신이 만든 영광 그것을 입기 위한 존재,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입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백합화 자체가 주는 영광은 실을 만들고 짜가지고 나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인간이 만든 영광 이상의 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그래야 하였듯 우리는 주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 주 예수님과 함께 되어 주 예수의 경륜 아래에 있게 되는데, 즉 주 예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입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 그런데 왜 안 입히시겠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들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12장 29절에 또 한 번 쐐기를 박아서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12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12장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의 빛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 부활의 나라, 승천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나라고, 성령의 나라는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와 이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가 목적인 것이다. 나머지는 더하신대잖아요. 12장 31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3학이 되면서 33절부터 좋은 종이 되기 위하여 여기서 15가지를 33절부터 한 절씩 48절까지 33 플러스 15니까 15절 연속으로 주님께서는 15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종이 될 수 있는가를 33절부터 48절까지 촥 스트레이트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먼저 배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소유, 옛것, 지금까지 소유한 것, 그런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팔아 남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쇠하지 않는 배낭, 하늘의 배낭이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구멍난 배낭이라는 건데, 여기에 주님이 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우리들의 지갑은요, 여러분 계좌도 그렇고 내 계좌도 그렇고 다 구멍난 지갑이에요. 실은 다 구멍났어요. 자세히 보세요. 구멍났어요. 구멍 안 나려고 해도 홈쇼핑을 30분만 보고 있으면 구멍이 금방 나버려요.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이렇게 감동이 막 완하겠던 내 마음이 풀어지면서 저 상품이 반드시 나한테 있어져야 되고 저 여행지를 꼭 가봐야만 인간으로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저 음식을 반드시 주문해서 막 먹어야만 행복이 올 것 같은, 우리 지갑은 다 쇠하는 지갑이에요. 그래서 다 열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갑 안에 우리의 재물도 두고,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리스도라는 배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배낭에 두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보물을 그 지갑에 두라. 거기 하늘에는, 그리고 그 배낭 안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이 먹지도 않으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의 재물도 그리스도 안에 두면 비록 세상적 방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쇠하지 않는 재물로 다시 주님 앞에 서 있는 일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33절부터 어떤 종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셔요? 인간이 계명을 알고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고자 하고 이렇게 살지도 못해. 외식하고 겉모양 있고 안에 실제가 없고 바리새인이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영이 되셔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신앙에 대하여 이 놀라운 신앙의 실제,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를 통해 거하게 되며 이 온 우주에 한 번도 어떤 인간도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 세계가 있고 내 안에 그 하늘이 있고 내 안에 그 보물이 있고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어서 내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고 계시는 진짜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은 나는 뭐 이러고 산다 저러고 산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고 내 하는 일들을 사용해 주고 계시고 전부 다 모두의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라는 그리스도를 내게 하는 그 일에 나는 아멘하고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내 삶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시고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았니 못 살았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한 주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할 때는 그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얘기를 하지 내가 그 계명들을 내가 뜻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내 혼의 삶을 회개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삶을 살게 하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에 내가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율법을 내가 애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회개는 해요. 그런 의미로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은 우리에게 주어 그 충만을 다른 사람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딸에게 내 모든 자들에게 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날 세우신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일생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15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낭을 만들고 보물을 그 배낭 속에다가 만들고 33절에 배낭을 만들고 다음이 없죠. 34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34절 보물이 땅에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땅에 속하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보물을 하늘에 둬야 우리 마음도 저절로 하늘에 속하게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났고 새 아담이 보물이 되시기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보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이제 제자들을 어떤 수준으로 내가 너희 보물이고 너희가 나를 보물로 생각하고 나를 보물로서 여기고 나를 너희의 마음을 내 속에다가 둬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이 켜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 띠는 게 뭐예요? 그게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 길게 늘어진 자기 옷을 일하려고 하는 옷으로 종의 노예의 모습이에요. 노예의 모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노예가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죠. 주님 그럼 뭘 시키려고 합니까? 그럼 보물 만들어라? 그럼 그리스도의 보물을 알기 위해서 하고 그 그리스도의 종 되기 위해 오신 거고 그러니까 난 주님의 종 돼야 되겠다. 허리에 띠띠고 주님의 종 되고 구약에 허리에 띠띠는 그룹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띠더라고요. 성경엔 허리에 띠띠인 그룹을 사실 세 그룹을 이야기해요. 첫째 노예, 두 번째 순례자. 제일 첫 번째로 하면은 노예, 이스라엘 노예였을 때 허리 띠띠고 이랬고 그 다음에 순례자가 되어 허리 띠띠고 갖고 세 번째 군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허리에 띠띠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땐 우리의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신분. 그 다음 등불을 켜고 말씀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켜라. 그 일을 하라고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육신으로 부재 중인 듯 보이는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재되는 듯 보여요. 오늘날 교회. 육신으로 안 계시지 우리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봅니까?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 안에서 보는 거지. 영 안에서 여러분은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안에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리스도라는 우주적인 그분의 집에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고 청지기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띠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등불을 켜고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가? 누가 등불을 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빛을 켜서 그 속에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36절에 보면은 주님은 또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셔요. 네 번째, 12장 36절. 너희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마다 와서 문을 두들기면 곧 열어주려고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건 진짜 좀 이상한 얘기죠. 혼인집이 아니고 혼인잔치인데 원문에 보면은 가모스라고 헬라어가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마다 와서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려고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건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6절은. 자,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과 영혼을 알면 이 말씀은 풀려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영원 차원에서 시간에 계속 연속이 미래잖아요. 근데 미래하고는 전혀 별개로 영원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본래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영원한 부활과 생명 안에서 가져야 될 내 존재가 영원 안에 지금 있어요. 그 영원 안에서 주님과 나는 혼인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사실 부활 안에서 하늘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신랑이에요. 그런데 시간 안에 주님은 나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영원에서는 이미 아내고 신부인데 시간 안에서는 그분의 처녀로 중매되기 위하여 시간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재밌죠. 감사하죠. 이렇게 시간을 살아볼 수 있으니까. 곧 영원에 들어가실 텐데 시간을 곧 늦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미 영원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쨌든 시간을 하나님이 살게 했는데 이 시간이 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고 많이 남은 분도 있고 그러지만 시간을 살게 해줬다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내 삶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에서는 혼인잔치를 하고 시간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집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 면에서 신랑이시고 한 면에서 나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영원에서 나의 신랑이시고 시간에서 내게 오셔서는 내 마음을 두들기시고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시간 안에서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열어주려고 언제든지 열어주려고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마치고 영원한 혼인잔치 속에서 내게 오시면은 나는 주 예수를 언제든지 영접할 그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영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서 온전히 거처를 정하시고 확장하시도록. 자, 어쨌든 오늘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안에 살면서 세상 안에 살면서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손들고 주님이 막 세계적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이렇게 손들고 주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것보다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나는 이런 거 원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근원부터 다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도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분은 결국 처음부터 재판관이셔요. 내가 지금 보았을 때 억울해 보이는 이 분배조차도 그러나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억울해 보이는 이 분배 구조를 정의롭게 자기가 만드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나 일터나 내 환경이나 억울해 보이는 어떤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내 몫을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런 차원 그리스도가 아니라 억울하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보물을 얻었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분의 놀라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모든 이에게 공급한 하나님의 창고를 발견했기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종으로서 주님 기다리고 어린이들로서 주님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 창고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다 주는 일, 그 일들이 내 몫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죠. 부모 안에 있는 많은 어그러짐들이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면에 다른 면에서 절망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것이 그대로 유전되니까.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소망이 있죠. 절망은 나의 좌절이 그들의 좌절이 되고 나의 우울증이 그들의 우울증이 되고 훨씬 더 깊어진 방식으로, 훨씬 더 절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자녀들도 주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자녀들도 주 예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들의 목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라는 걸 주님이 얘기해 주고, 왜 안 먹이시고 왜 안 돌보시겠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복음 12장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원할 수도 있어요. 실은 우리 원해요. 우리를 끌고 모든 구역으로, 세계로, 회당으로, 권세자들 앞으로, 통치자들 앞으로 우리 사역을 다 끌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하시도록 우리를 활용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과 통로, 하나님의 팔이 되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알고 계시죠. 우리 믿음도 연약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속에 언제나 살아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골방도 없고 말씀의 곡간도 없고 썩을 것을 그리스도께 심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거두지도 않는 까마귀도,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어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누가 이 주 예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이 말씀의 약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